우리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벌이 70 네.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 후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자신만의 가치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다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다와 실라여, 이게 자신이 얻은 두 아내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이는 도발 행위를 하고 자기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 포악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그 상처로 인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뜻은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미움은 살인으로부터 살인으로 표현됩니다. 무엇으로 인한 상함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함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접하면서 탈북자들은 이탈북한 주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 속에 많은 상처와 상함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난 속에서 그들의 상처와 상함이 그들 속에 자리 잡습니다. 북한의 굶주림 속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던 상황들, 중국에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차도 안 다니는 시골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팔려가야 하는 아픔, 남자들은 산속에서 산적 아시죠? 산적을 하면서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도전적이 됩니다.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며 천국 끝에 찾아온 나만의 생활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갭이 너무 커서 저희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상함을 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상함에서 오는 통증이 서로에게 칼이 되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찌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해 불가한 그들을 어떻게 관계해 주어야 될지 몰라서 북한 전문 사역자들은 번아웃, 그러니까 탈진되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손을 놓고 라멕과 같이 세상적인 영,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우상 숭배를 하는 영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형성된 영 속에서 고난을 통해 상함을 통해 그들의 성품은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성품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일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같은 상황에 공격이 들어오면 거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김선 목사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대체 그러니까 김선 목사님만 해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렸더니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사랑의 샘에서 그들이 직접 물을 길어서 그 사랑을 흠뻑 마심으로 그 사랑으로 지나간 세월의 상처를 치유받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말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만났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 2년이 못 돼서 중풍에 걸려서 눕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부 요양원에 가시죠, 그러면. 그리고 집에서 요양사가 와서 돌봐줍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다 며느리들이 해야 됐습니다. 시대가 한참 됐죠. 미신을 섬기던 형님은, 우리 형님이 미신을 좀 많이 섬기셨었는데, 아이들에게 아이가 셋이었는데 아이들과 아주버님한테 안 좋다고 우리 집으로 모셔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게만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몸무게 42kg 나가던 저는 80kg 되는 어머니를 5분만에 한 번씩 일으켜야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가야 아가야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제 5분마다 부르시니까 옆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가야 아가야 그러고 부르면 아가야 나 일으켜라 그러면 네 어머니 그러고 이렇게 일으키고 또 눕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42kg 나가는 며느리가 80kg 나가는, 누워 계시니까 몸무게가 더 나가죠. 남편은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어머니께 전도하며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전 기도를 그때도 했어요. 오직 그 힘으로 버티는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마음이 상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어떻게 사랑하나요? 난 못해요. 그렇게 한참 울고 막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내 마음 저 깊은 속에서 말씀이 올라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다음 장. 아니요. 마태복음 5장 47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방인은 더하지 아니하냐. 너희 어머니가 무슨 원수냐.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도 별로 몰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을 그렇게 썩 막 많이 읽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온몸으로 확 전달돼서 올라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온몸으로 전달되는 그 음성은 어떤 능력이 됐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힘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해서 이게 제가 새로운 힘을 확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아랠 뿐이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말씀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막 명령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하라고 명령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탈북자들도 그와 같이 그들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체험토록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그 자리까지 함께 가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아 이게 맞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만나면 무조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을 기도실로 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만난 것은 중국 선교를 하고 난 후였습니다. 중국 선교 자체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말씀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쉬운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열매도 풍성히 열리는 체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역 후에 오는 허탈감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료들과의 갈등, 상함, 상처는 그것 자체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 막 땡깡을 부렸죠.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정말로. 저는 중국 선교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고 사역의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한테 울림으로 주시는데 사랑이 없이 네가 그것을 했으니까 아무 유익도 없다. 그거는 곧 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내 앞에서 서서 나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다고 자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사역을 제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응암동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같이 살던 세입자 할머니가 토요일만 되면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 집회하시던 서대문에 다녀오시곤 하셨습니다. 이가 아파도 가고 머리가 아파도 가고 아무튼 잘 고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병이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해서 돈이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그 현신의 권사님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분이 죽어서 예수님을 계단을 쫙 올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저 현신애예요. 예수님이 현신애? 난 모르는데.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도 전한 현신애인데요. 글쎄 나는 현신애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넌 너를 위해 병을 고치고 너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다. 난 널 모른다 그러시대요. 현신의 권사님 너무 놀라서 그분이 깨어나서 모든 재산을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헌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창인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셨대요. 제가 그때 충영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김창희 목사님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느라고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참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하는데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본 다음에는 바로 이어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면 날 아신다고 할까?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가는 거 저 잠깐 취소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의 사랑은 나에게 첫 번째 주신 어머니에게 주신 그냥 주시는 은혜와 또 다른 은혜였어요. 그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훈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를 전도사를 시키셨고 거기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속색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붙이시는 훈련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지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훈련이 나로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훨씬 많은 고난 속에 그 깊이로 같이 들어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서는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치유받아야 할 상처투성이와 아픈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은성과 더불어 우리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행하여 주는 사랑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내가 받은 상처와 상함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을 죽이는 나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속에 라멕은 없습니까? 나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상처, 과거에 치료받지 못한 그 상처들, 과거에 치료받지 못한 나의 상함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구박하는 그런 나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멕의 고백은 전쟁의 시초입니다. 그걸 시초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이 어떻게 상처와 상함을 처리하는가 잘 보여줍니다. 내 안에 있는 라멕이 이웃과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상처와 상함을 치유하는 능력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멕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아픔이 되는 라멕과 같은 이들에게 저는 관계에서 사랑을 보이는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그 끝에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을 오래 참는 기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덜 참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준에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고 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밑에 왜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감정으로 오고 가고 인본적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에 휘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나이도 많으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목회는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갔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오는 사람, 미운 가시털처럼 구는 사람, 기타 등등 이들을 모두 품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이 사랑을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에 이르러야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순장을 작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예수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작은 목자입니다. 집에서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저같이 또 선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멕을 치유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훈련받아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능력으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훈련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충성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에 가 계신 우리 김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초대교회가 목사님이 부재 중인 시간 동안에도 날마다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